말씀의 제목은 순종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죄의 종과 순종의 종이라는 단어를 서로 대꾸를 이루게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대꾸를 이루는 사도 바울의 이 사용법이 약간 왜 이렇게 했지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밀하게 말하면 죄에 반대되는 대응하는 개념은 무엇입니까? 죄의 반대. 새벽부터 질문을 해서 죄의 반대는 의잖아요. 순종이 아니고. 그러면 순종의 반대는 불순종. 그죠? 자, 새벽에 잠을 깨우고 죄의 반대는 의고 순종의 반대는 불순종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죄의 반대의 개념이 마치 순종인 것처럼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의도된 바가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냥 언뜻 생각해도 이거는 서로 반대된 개념이 아닌데 하는 것을 반대되는 개념처럼 사용하고 있는 데는 사도 바울이 무언가 강조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묵상하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그리스도인은 의의 종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담겨 있는 보배를 질그릇에 담은 자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사는 거룩한 성도.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성도라고 불리는데 그냥 성도라고 불리지 않고 거룩한 성도라고 불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불릴 수 있는 것은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전부를 받은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구원받은 성도예요. 그런데 순종은 의에 이르고 죄의 종은 사망에 이르리라 하는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어떤 부분을 말하고 싶은 것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거룩한 성도가 되어졌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우신가요? 우리는 선택이 불순종과 순종이라는 두 개를 놓고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갈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어디만 선택할 수 있어요? 순종만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사단이 우리에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순종만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안에 누가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이신 칭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를, 우리가 가진 의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덧입혀져서 우리는 의롭다고 부름받은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잖아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를 가졌기에 우리의 선택은 오직 순종의 길로만 나아갈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정확히 얘기한다면 불순종과 순종을 선택하는 싸움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싸움을 살아가는데, 자꾸만 우리가 순종의 삶만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희석시키며 우리를 유혹하며 마치 이전처럼 순종과 불순종의 이 기로에 서서 싸움을 하는 거야 라는 것처럼 우리를 현혹하고 미혹하는 사단의 존재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르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서 구원받습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새벽 오늘 제가 질문을 어렵게 하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해서 구원에 이르러요?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요? 어디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잖아요.
우리는 구원 받았잖아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설명한 게 맞아요, 틀려요? 맞다고요. 우리는 이제 불순종과 순종에서 기로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또 이렇게 된다는 거 아세요?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무엇을 확인하게 됩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은 삶 속에서 하는 거잖아요. 삶에서 하는 거죠.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 삶에서 행동으로 마음의 생각이 표현되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순종이잖아요. 그러면 삶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더 강력한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아주 강력한 것을. 무엇을?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구나. 그래서 어제도 말씀했죠. 하나가 된다고 말하잖아요. 연합을 말씀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합된 자가 되어졌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 연합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부부가 하나가 된다고 말하는데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도 평생을 살아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라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한다고요.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통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고 요한복음 말씀에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는지 몰라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개념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시냐고요? 이해할 수 없죠. 영이신 하나님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개념을 우리가 언뜻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그것을 깨닫고, 그러므로 순종의 종으로 나의 삶을, 순종을 통해 의의 종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 삶을 하루 이틀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졌다는 사실을 그 삶 속에서 명확하게 더 깊이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순종을 강조하는 말이 아니고 순종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기쁨과 감격이 무엇인가를 너희가 너희 삶을 통해서 더 깊이 알고 누려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박관념을 가지고 순종해야 돼 이렇게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순종하는 삶을 삽니까? 내 안에 누가 있기에? 여러분, 새벽이라 반응이 이러신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생명을 받은 자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되어졌지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순종이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요. 예수가 없으면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애시당초 순종을 할 수 없다고요. 의의 종이 될 수 없다고요. 그런데 내가 예수의 생명을 가졌기에 순종할 수 있고 의의 종이 될 수 있다고요. 이것을 너희들의 삶 속에서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그 말씀의 의미를 비로소 삶을 통해 깨닫게 되어지는, 진정한 구원받은 자의 행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은혜가 아닙니까?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은 은혜요 기쁨이요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요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거라고요. 순종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된 말이냐고요. 순종해서 복 받으세요, 이 말이 잘못됐다고요.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자임을 깨닫기에 그 믿음의 삶을,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았더니 부수적으로 뭐가 와요? 복이 임한다고요. 부수적으로. 복이 목적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라고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순종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을 목표로 한다면 어떤 시험에 들어요? 내가 순종했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와요. 내가 기도했는데 원하는 응답이 안 와요. 그럼 시험에 들죠. 뭘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순종했어도 원하는 결과가 안 와요. 왜 그렇죠? 그 순종은 내가 이미 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수적인 것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시험에 들고 그 시험 때문에
교회를 나오느니 안 나오느니, 예배를 드리느니 안 드리느니, 기도를 하느니 마느니 하는 것처럼 자기가 복음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무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죄의 종으로,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하는 말씀을 통해, 그러니까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절 보세요. 15절. 할 말이 많아서 오늘도 빨라지네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아니 맞죠?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불순종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순종을 했어요. 그러면 무엇을 회개해야 돼요? 잘못된 선택을 회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또 속았군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았지요. 속았지요. 진리를 왜곡하는 사단의 말에 속아서 넘어갔잖아요. 진리는 무엇이에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한데 죽을까 하노라고 속았잖아요. 사단은 여전히 속이는 거라니까. 사단은 진짜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사단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전혀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그런 것처럼, 마치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자기에게 무엇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화려하게 가정하고 우리를 속이는 자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불순종에 이를 수 없는 자들인데 마치 그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여서 거기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적한다면 어떻게 대적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여기 있어. 그러므로 나는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자라고요. 의의 종이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의지하여 그 길을 걸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로마로 들어가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들어갈 수 있었는가? 그는 의의 종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이미 확신한 거죠. 그 생명으로 살아온 삶 속에서 그 하나님과 하나됨의 은혜를 누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한 자로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도 바울의 힘이 아니라 믿음의 능력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요. 내가 아니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까 그 생명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믿음의 담대한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선포하며 오늘을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내도 됩니다. 그죠? 이게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예요. 그럼 보세요. 이제 챔버스 목사님의 말을 통해서 잠깐 더 살펴볼게요. 나를 지배하는 세력을 점검하려면 가장 먼저 그 세력에게 스스로 기꺼이 순복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의 종이라면 언젠가 나 자신에게 순복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책임은 오직 내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이는 나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렸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설명은 선택의 어떤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받음에 대한 이신층이라고 말하는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부분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선택들을 하게 되어진다 하는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나는 순종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의 제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챔버스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나 자신의 종이라면 언젠가 나 자신에게 순복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내 마음의 이 중심에 내 생명, 내 삶, 우리의 가정, 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보신 분이 여기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잖아요. 나 자신에게 순복했다라는 말은 여기 예수님을 빼고 누구를 모시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니까요. 그럴 수 없는데 사단이 자꾸만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심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정욕에 대해서도 얘기해요. 근데 정욕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한 번이라도 정욕에게 마음을 주면 하고 가로 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욕이란 마음의 정욕이든 육체의 정욕이든 나는 지금 당장 이것을 가져야 돼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욕이라는 것은 뭔가 지금 당장 조급함과 뭔가 그 욕심에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나의 뜻대로 움직이는 그런 어떤 선택들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내가 자꾸 빠져서 미혹에 빠지고 이기심에 빠지고 어떤 시기와 질투에 빠지는 그 모든 부분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것,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자꾸 흐트러트림을 통해서 그런 죄에 우리를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항하는 방법은 무엇을 붙들면 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내 안에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가 있어. 그러므로 그 믿음 안에서 그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의 삶으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이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전혀 다른 싸움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죠. 오늘 찬송이요,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뭘 만져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뭘 만져요?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내가 무언가 어떤 짓눌림, 어떤 죄악, 그러고 인해서 내가 그렇게 불순종의 삶으로 살아갈 것처럼 그 두려움을 주잖아요. 사울 왕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 뭘 만져요?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이 지금 무거울 때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러니까 그 손 못자국 만져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손 어디 있어서 손을 만질 수 있어요? 못 만지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 손 못자국 만지라는 건? 여기 있다고요. 여기 예수님 여기 있다고. 예수 보혈의 피가 여기 있다고. 그거라고요. 우리는 오늘도 그 삶을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어, 맞죠? 근데 누구는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할 수 있어 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놀라운 삶을 살아가시라고요.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할 수 있어. 그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안 되면 끌어안고 등에 업어서라도 그 길을 걸어 가신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믿음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능력의 은혜 가운데, 그 풍성함 가운데 오늘도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못 박힌 손을 만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보혈의 피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악한 사단의 유혹과 어리석은 속임수에도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강하고 담대한 자로서 순종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 된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더 깊이 그 은혜와 기쁨을 누려가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거룩한 성도인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